묵상하심으로 2023년 9월 1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찬송가 19장입니다. 소원은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록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죠.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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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보다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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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지가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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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성시교독입니다. 38번 시편 92편입니다. 제가 오늘 갑니다. 지존자의 시편금과 비파의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같이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이거 안 찾으셨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찾으셨어요. 그래도 이 교도문을 좀 찬송가를 찾으시고 할 때는 같이 합독으로 좀 읽어주셔야 됩니다. 같이 좀 다시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이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 신조고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3장입니다. 나의 마음에 드신 그 가득함에 덮이고 슬픈 눈물하여 몹시 울을 때 인자하고 위로운 음성으로 부르소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하신 때에 내 친구 되시니 그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고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하신 때에 내 친구 되시니 그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 나감에 평안 없을 때 주와 죄인 용납하사 은혜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하신 때에 내 친구 되시니 그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이어난 강을 건너가서 시온섬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에 거는 그는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하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그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사랑의 주님, 오늘 거룩한 성일 아침 저희를 정성 더한 마음으로 귀한 자리에 나와 복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에 마땅히 우리가 드릴 이 존귀한 예배를 받으실 분이시기에 우리의 이 정성 더한 예배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여 드리오니 우리의 이 예배를 귀히 받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한 시간들 가운데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었고, 주님이 베푸신 그 일들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한 저희들은 감사보다는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나이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짓고 회개할 줄 모르며 지내왔던 것들 이 아침 아버지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먼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 죄의 군더더기들이 도사리지 못하도록 이 아침 성령님의 기름 부심으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정결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세상은 죄악이 관영에 있을 때있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가꿀 줄 아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정욕과 육신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눈을 여는 우리 영복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상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 투성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에 현혹되지 않는 것들, 오직 담대함으로 또 전해가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향해 달려갈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 신실한 믿음이 여호와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인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히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를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생활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실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지키심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많은 형편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그래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 우리가 의지할 수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 말씀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역의 성도들에게 이 신실한 믿음을 그득히 보여주시사 어떤 일과 어떤 형편 속에 있던가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볼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러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환경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영목교회 사랑하는 홀속들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우리 한국교회가 각성하여 다시금 잃었던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성도들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복음의 불꽃들이 피어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다시금 성령님의 강권적인 능력 안에 타오를 수 있는, 그래서 교회들이 회복되어지고 성도들이 회복되어지며 이 나라와 이 땅이 회복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작게는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영목교회 성도들 한 영혼들을 주의 거룩한 손으로 맡겨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심장이 뛰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을 만한 그릇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친히 베푸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영광을 나의 축복으로 만들어 나갈 줄 아는 신실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안에 형식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진실함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바른 신앙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어져서 이제 그 주신 복을 거두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작지만은 양일이 이곳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줄 아오니 우리 교회가 축복인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내고 우리의 성도들은 성숙과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늘 찬양하며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나의 삶을 맡길 줄 아는 성도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성 다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늘의 역사가 우리의 영을 성령님의 은혜로 적시될 수 있는 복된 예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나라와 이 땅과 이 사회와 교회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함께 이 땅 위에 위기들 닥친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을 우리 교회들이 책임질 줄 아는 그런 믿음들의 함성들이 온 땅에 아우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따라서 유정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노동자들 군인들에게까지 사람의 현장들에서 일하는 모든 수많은 일들 손길들까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은혜 안에서 저들의 모든 삶이 영육으로 회복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 성도들의 예배의 중요성 아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는 예배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아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있게 하시고 아무리 어려운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 안에 설 줄 아는 신실한 믿음들을 소유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세워지게 하시고 이 아침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오늘 예배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여복의 지체 중에 내일 또 이제 시술을 받는 지체가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제 뇌의 부분을 이제 수술하는데 하나님 친히 의사의 손길로 집도한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그 수술을 집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시술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정이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오늘도 이제 주일이지만은 기원합니다. 가는 걸음이 복된 걸음이 되게 하시고 이제 병원문을 나서고 돌아오는 그 발걸음은 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아픈 이 몸을 이끌고 나온 종들도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는 그 능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사 들어올 때는 아픈 모습으로 들어왔지만은 성전문을 열고 나갈 때는 회복의 감사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진리의 은혜 안에 온전히 나를 맡길 수 있는 기쁨을 회복하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종의 말씀을 예언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실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하늘의 은혜가 흡족히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며 악한 영들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조금 길어요. 12절에서 20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악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니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배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참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은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은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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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양 한 장 드릴까요? 나는 만족하겠네. 이 복음성가입니다. 복음성가 373쪽에 있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은을 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러 도저히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개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아멘. 건강 음악들어라 성의 음악들어라 다시 받게 갚아 예수 영계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다시 받게 갚아 예수 영계 날리니 할렐루야. 다시 할까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귀를 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러 도저히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기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복락 풍악 들어라 성의 음악 들어라 다시 받게 갚아 예수 영계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다시 받게 갚아 예수 영계 날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따라 이상하게 또 제가 시력이 좀 떨어져서 좀 온도라든지 시야가 잘 확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인상을 좀 찌푸리면서 보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주제를 몸이,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라라는 주제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 본문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고 오늘 소주제, 그러니까 저는 대주제가 있고 대주제는 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바로 대주제고 주보에 나와 있는 밑에 보면은 소주제가 3개씩을 항상 제가 변형을 하죠. 자, 먼저 본문 주제를 볼 때에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문화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포천이라는 도시의 문화, 또 오늘 이 시대의 문화를 알아야만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떠한가를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이 고린도라는 지역의 문화를 좀 알게 되게 되면 그 당시의 어떤 문화의 흐름, 또 종교의 흐름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서 오늘 이 고린도라는 그 지역의 문화를 잠시 좀 보고자 합니다. 자, 그 당시 고린도는 크게 2가지의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이 고린도에는 크게 2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인데, 다 아시다시피 고린도는 상업도시예요. 지난주도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상업도시라는 것은 항구를 끼고 있다는 겁니다. 부산이나
목포나 또 인천이나 그런 것처럼 항구를 끼고 있는 상업도시가 바로 고린도라는 그런 지역이에요. 자, 이 고린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의 문제는 영지주의. 너무나 여러분들 많이 알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영지버섯이 아니에요. 영지주의라는 이 문제가 그 도시에 굉장히 큰 이단 사상으로 접목이 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또 하나는 음행의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교회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무슨 문제라고요? 영지주의, 이단의 사상의 문제 하나하고 음행의 문제, 그러니까 성적으로 어두웠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문제를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큰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 몸은,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우리 장옥자 모스님의 몸은, 우리 황영아 성도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전의 뭐라고요? 전이다.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라. 굉장히 큰 의미심장한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전 인격을 통하여서, 다시 말하면 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라라는 말씀인데요. 자, 이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성도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는 것일까?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일까?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전했던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먼저 보니 첫 번째 주제는 영적인 은혜로 사는 것이다. 우리 현성도는 밖에 조금 아이들 짓는 것 좀 경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적인 은혜로 사는 것이다. 아시다시피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이단은 영지주의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영을 너무나 지나치게 신성시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그런 교리를 벗어나긴 했지만은 영을 너무나 지나치게 위하다 보니 영적인 것을 신성시화를 했다는 것. 이게 바로 영지주의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부정을 했어. 믿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 이 신성적인 분만 인정을 했지 인성의 부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부분을 인정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행히 뭐를 못 믿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못한 거예요. 이런 영지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 쓰인 복음서가 어떤 복음서인지 아십니까? 이런 영지주의, 그러니까 이단 사상을 대항하기 위해서 쓰인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을 첫 서두르부터 보게 되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시작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의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고린도는 우리의 몸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이 이어나가고 있는데, 왜 우리의 몸이 귀할까요? 왜 우리의 몸이 귀하고 왜 우리의 몸이 신령한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보면 15절 말씀하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지체인 줄,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귀하고, 19절 말씀이죠.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서의 우리 몸을 지키고 가꾸고 다스리고 보호해야 될 의미이고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몸이 귀하고 또 귀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바울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몸을 지키라. 우리의 몸을 지키라. 우리의 육체를 지키라. 우리의 삶을 지키라. 우리의 생각을 지키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그날그날에 주신 은혜를 살아야 하고,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됨을 자각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뭘까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우상의 신전, 그러니까 신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라는 그 지역에 신전들과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경배하는 신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 신전에서 일하는 여자들이 있었어요. 이 여자들이 남자들을 상대로
매춘을 하는 것이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던 그런 시기였단 말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합법적인, 이것이 바로 어떤 그런 불법의 의미가 아니라 그 당시에서는 우상의 신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여자들, 우리가 내용을 보게 되면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이라고 말합니다. 그 여자들이 남자들을 상대로 매춘을 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던 그런 시대였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대가 어두웠고 얼마나 시대가 혼탁했는가를 능히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가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창기들과 음행하는 죄를 범하고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이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성도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음행을 하고 방탕을 하고 타락을 했지만은 이제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창기와 한 몸이 되는 것은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용납할 수가 없다. 14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자신의 몸을 음행의 도구로 사용한다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있는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다.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은혜에게 되게 하라. 무슨 말일까요? 은혜를 지키고 은혜를 품고 살고 있는 첫째 계기는 감사가 아닐까요? 오늘 나를 나되게 하신 것이 하신 은혜, 이것을 아는 것이 감사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을 나를 나되게 하고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할 줄 아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 당부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문화의 차이는 있지만은 이 문화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그 시대에 영향을 받아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젊은 아이들이 BTS라고 방탄소년들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받죠. 우리 한국에 있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방탄소년단들이라고 7명의 남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노래와 춤에 아주 발광을 한단 말이에요. 온 세계적으로 그 영향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문화의 차이는 있지만은 그 시대마다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동안에는 우리 한국에도 트로트가 얼마나 유행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렇죠? 남자 트로트 가수들, 여자 트로트 가수들, 아마 우리 도사님들도 트로트 몇 정도는 다 안 보고도 부를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 나이가 어때서 뭐 어때서 이런 노래들이 많이들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영향들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문화의 차이는 있지만은 오늘 성도들이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자각해야 할 것은 내 안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자정하고 계시는 뭐라?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내 몸을 지킬 줄 아는 것이 누구라고요? 성도들의 생활이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배가 죄가 비록 만든 데 있는 오늘을 살지라도 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살 수 있는 성도들, 이것이 바로 오늘 바울은 말하기를 여호와의 영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교우들의 몸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힘쓰시기 바라며 이러한 삶의 영적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인지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에 주신 은혜를 흘려버리지 아니하고 이 주신 은혜를 나의 삶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육체 속에 꽉꽉 채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을 가장 합당하게 여기고 가장 귀히 여기고 가장 감사히 여기면서 오늘의 이 환경과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아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자, 둘째 볼까요? 둘째는 이제는 영적인 만족으로 사는 것이다. 영적인 만족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성도의 몸을 성령의 전이다 라고 했었고,
이 성전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단호하죠. 간단 명료한 모습이지만은 내 몸을 통하여서 왜 내가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으로 더럽히지 아니하는 신실과 진실과 성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던 비록 세상과 더불어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믿음의 잣대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형편과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또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닐까요? 오늘 바울의 외침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내 육체를, 내 몸을, 내 영혼을 더럽히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분별을 하지 못해서 실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구약의 인물 첫 번째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일 제가 연합회 설교를 하기 때문에 사울을 젖혀두고 사사실에 삼손이라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삼손이 누구예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의 구별된 나시린으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나시린은 구약에 있는 계명 중에 반드시 이건 철칙입니다. 세 가지를 금해야 된다는 것이 있죠. 첫째는 시체, 즉 부정한 곳을 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철칙이에요. 둘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는 것이 두 번째 철칙이에요. 세 번째는 독주, 즉 우리로 말하면 술 같은 것이죠.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는 것. 이게 바로 나시린들의 세 가지의 철칙이라고 합니다. 오늘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의 부모의 뱃속에서부터의 나신으로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는 종신 나신으로 인해서 이 세 가지를 철칙으로 여기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것을 지켜야 할 사람이 바로 삼손의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세 가지를 지키며 그의 몸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명과 책임을 감당해야 될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지 못하고 결국은 이것을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처음에 그가 이 세 가지를 지키면서 나시린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이 얼마나 그를 붙잡았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삼손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힘의 장수가 누구였어요? 삼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삼손은 살면서 이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적인 만족을 업신여겼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업신여겼습니다.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독주에 빠지고 음욕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고 자기 자만과 토치에 빠지게 되자 그를 강한 용사로 세워주셨던 성령이 삼손을 떠나버리게 되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를 붙들지 못하자 삼손은 더 이상 강한 용사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그 누가 강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영역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이 함께하며 함께 역사하시며 성령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성도는 내 몸이 성령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므로 이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강한 자, 능력이 있는 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그래서 오늘 또 영적인 만족으로 살아갈 줄 아는 누가 되라? 영목교의 성도가 되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성도는 영적인 만족으로 사는 자여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서 경고하고 있는 것도 물론 극히 일부겠지만은 영적인 만족으로 살기보다는 육체의 쾌락에 빠져서 육체의 즐거움에 빠져서 사는 그래서 신앙에 탈선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몸처럼 귀하고 아름다운 육체는 없다. 그러니 오늘 이 탈선에서 속히 돌아와서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라.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큰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영적인 만족으로 산다면은 세상에 화려한 것이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있잖아요. 오늘 주일에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라. 이 각성과 다짐이 내게 있단다기 되면은 세상에 아무리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고 화려한 것이 있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거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부하지 못하고 그 화려함 속에 들어가고 즐기고 나누고 함께하는 그 일들, 예배가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찬양이 무엇인지, 내가 주님께 드려야 될 기도가 무엇인지를 분별치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기웃거리는 성도가 한 분도 없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예배를 귀히 여기고 예배를 사모하며 주일 성수가 얼마나 큰 영광이고 기쁨인지를 알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만족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도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성도가 되라. 이것이 바로 영적인 만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의 모습이며, 말씀이 내 안에 저어지고 내 안에 성령의 계심으로 인해서 내게 능력과 내게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그 은혜를 붙들고 내 입을 열 수 있는 오늘 성도의 걸음이 가장 복된 걸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의 만족으로, 오늘 말씀의 만족으로 살아갈 줄 아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날마다 나의 몸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나의 걷는 걸음이 복된 걸음이 되게 하시고, 나의 생각하는 그 모든 그 일상들도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회복될 수 있기를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에 세 번째 보도록 합니다. 이제는 영적인 힘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아시다시피 다리를 좀 다치고 허리를 좀 다쳤더니 도저히 힘을 들 수가 없어. 제가 화분 같은 것도 얼마든지 혼자 드러낼 수가 있는데 제가 들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면성도한테 누누이 부탁해서 이거 좀 같이 좀 해달라. 같이 들고 혼자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것들이 혼자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영적인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영적인 힘이 있어야만이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만이 찬송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영적인 힘이 있어야만이 전도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영적인 힘이 있어야만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충성 봉사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오늘 식구들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의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값으로 샀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흘리신 대속의 피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흘리신 보혈, 이 바로 우리를 사신 값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자 생각을 이끌어내고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것들이 여러분의 일상에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영적인 자아상보다, 영적인 만족인 것보다 눈에 보이는 쾌락이나 만족에 이끌려 사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도의 몸은 내 것이 아니라, 너의 것이 아니라, 당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되었나니 그러므로 무엇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서두고 본문이고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이 가치를 알고 살면 좋으련만,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가치를 알고 살면 좋으련만, 우리 영복교회 성도들이 이 가치를 알고 살면 좋으련만, 사실 그렇지 못하고 사는 성도들이 더러는 있어요. 오늘 고린도교회 일부 성도들처럼 자신의 몸을 성별히 구별하지 못하고 성도들이 오늘 그들의 삶 속에서 무엇이 영광이 될 수가 있겠어요? 자신들의 어둡고 영적으로 음습한 그런 삶이 무엇인지를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밝은 광명인 것인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지금도 세상의 어두운 것을 바라보면서 내 만족, 내 기쁨, 내 추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방황하며 살아가는 이 현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오늘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실까? 우리는 주님의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는 영적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각이 있고 결단이 있고 목표가 회복되고 우리의 철학이 있고 우리의 가치관이 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 안에 성령님이 자장하고 계실 수 있도록 우리는 마음을 정결케 하고 더 맑은 영혼을 지니는 것이, 그래서 성도는 부지런히 내 영을 가꾸고 또 가꾸고 지킬 줄 알아가는 것이 믿음의 한 분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목의 성도들의 몸이 성령의 견으로 손세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언제라도 여러분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의 힘의 공급이 나의 생각까지 주관하실 수 있도록 그분께 나의 삶을 활짝 여시고 주님 오시옵소서. 나의 삶 속에 들어오시옵소서.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뭘까요? 우리의 몸이 의의 병기가 되어야지 불의의 병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술로 마음으로 생각도 행동도 하나님의 덕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줄 알 수 있는 성도들이 오늘도 영적인 힘의 공급을 사모하고 주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오늘 주님 앞에 충성을 통하여 봉사를 통하여 영적인 만족함이 내 안에 채워지게 하시고 반면에 나이가 무엇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가족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